오늘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적하신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때가 찬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이제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선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이러한 때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시간,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약속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이제 이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이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가 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죠? 죄인으로 살다가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 입술로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내가 이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자신의 이 죄악을 버릴 때만이 그죠? 그럴 때만이 이제 복음이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서 이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를 저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연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래에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물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음을 받고 또 늦은 비로 임하시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끗하게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또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제 그 약속된 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지는 전혀 새로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삶과 그 사역을 보고서 굉장한 어떤 감동과 감격을 받았죠. 또 한편으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어떤 큰 이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 주님을 찾아왔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을 정말 이 메시아로 이렇게 인식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라비어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3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 타고난 아브라함의 어떤 이제 이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바꾸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자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이게 단수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죠?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해서 복수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형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날 때, 그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시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제 위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나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죠? 이런 이 확신, 내적인 어떤 성령의 작용, 역사에 의해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8절에 보면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고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물 같은 작용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 두 번째, 이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이 이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3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땅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 주님이 여기서 약간의 이제 그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땅에 속한 일이고, 그러나 장래에, 지금은 아니고 장래에 하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일을 말씀하실 것이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 3장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이 하늘 일에 들어가는,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암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공생의 당시에 땅에 속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하늘에 속한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제 공생애 때 땅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12 제자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땅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자, 땅의 일, 거듭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이제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땅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되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에 이제 거듭남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암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일,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하실 미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 일은, 그죠? 하늘 일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소개되고 있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진리인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잘 보면,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단수로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게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자 삼음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양자 삼음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로마서 7장 아래서 어떻게 하면,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들이니 이게 이제 단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들이니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 해방을 통해서 또 양자삼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들로서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이룰 자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들이 이제 로마서 7장 8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경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너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나를 해방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경험인 거죠. 이것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해방과 양자 사움의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아들들이 되는, 그죠? 양자 사움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죠? 바로 이것이 양자 사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잘 보면, 그죠?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 4장하고 로마서 8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받기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그죠? 육신의 어떤 정력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합니다. 십자가가, 그죠? 바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칼을 역할하는 거예요. 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육신대로 살았던 삶이 나로 하여금 로마서 7장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그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죠? 그런 삶이 이제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이 거듭났지만 율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율법 아래에서 이 종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번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그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의 경험이거든요. 이제 거듭났는데 여전히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죠?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율법은 이제 거룩하라, 그죠? 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서 육신이 이게 치받아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을 하지만 내가 또 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죠? 여러 가지 이 교훈과 교리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긴 하지만 정말 이 스스로 자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받들어 섬기겠다. 나의 전생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아들의 영이거든요. 아직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율법에서 해방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러한 진리인 것이고, 바로 양자사몸의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남만 알고 거기에만 안주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잘 이제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의를 실천하는 이런 삶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통치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에 속한 계시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고, 심지어는 이 복음서에도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입니다. 이것은 장래 우리 주님이 그죠? 유보해 두었던 하늘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죠. 영적 해방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후사가 되고 공동 왕이 되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정말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과 이런 역량과 이런 이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나의 생애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 또 좀 더 표현한다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예요. 그죠? 양자 삼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들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때가 찼다고 하는 표현이 앞서 이제 두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이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은 그죠? 이게 좀 복수형이, 때라고 하는 단어에 타임즈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 세상을 경륜하신 하나님의 이제 계획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찬 경륜은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에 있어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러한 계획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제 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진리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머리이신 분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의 이 통치권자로서 통치할 때 바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후사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공동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세상 경영 방식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이 통치 방식을 이해하고,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은혜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이런 하나님의, 그죠? 은혜의 경륜이 소개되어 있고, 때가 찬, 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땅에 속한 부분이 있고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부분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듭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도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인데, 이 땅에 속한 에클레시아가 있고 하늘에 속한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그죠? 바로 하늘에 속한 에클레시아를 불러내는 이러한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연합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늘의 에클레시아가 받은 복입니다. 하늘의 에클레시아가 받은 복, 우리가 이제 이 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는 결코 소개되거나 전파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죠? 현신하셔가지고, 그죠? 몸을 입고 계신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진리는 공생애 동안에 전파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죠? 온 세상 만물에 바로 이 왕권을, 통치권을 가진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셨을 때에만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의 일로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우리 주님이 유보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공생애 동안에 전파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이런 것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찬 경륜,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최고의 경륜으로 유보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마저도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기록된 일이 없는 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이 로마서 6, 7, 8장이 전파되고 로마서 6, 7, 8장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죠? 정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이 믿음, 어떤 우리의 이 영성이 이제 형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이 이룰 때까지. 그죠?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거기에서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늘의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높은 그 신분과 지위에 또 그 자리에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으셔야,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아니면 이제 이 죄사함 이런 진리만으로 이런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이런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들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이제 넘어서서, 그죠? 죄사함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영적 해방과 또 양자 사모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면서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듯이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오 하나님 저를 하늘의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늘의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확증인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한, 그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땅에 있는 백성이 있고 이제 하늘에 있는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백성들과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키시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또한 12 사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할 12 지파를 심판할 이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이제 이러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봤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에클레시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함께 통치할 이런 기쁨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격 가운데서 썼던 바로 서신이 바로 이러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런 에베소서의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깨닫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늘의 에클레시아가 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